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죠? 네. 특별히 여러분, 다원이 내일 시험 보거든요? 근데 시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감사하고, 아빠한테 아침 일어나면 꼭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꼭 안수기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서울하고 답해서 보니까, 시험 보는 학생이 이번에 14명인가 되더라고요. 재수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주 다양한 학교에 다양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내일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내일 시간이 될 때 꼭 아침에 기도하실 때 시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명기 7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좀 감사합니다. 정리 좀 해보면은요,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미리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정하고 있는 땅을 점령하라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몫과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것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할 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탕자만 돌아온다고 소용없는 거죠. 또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버지 몫과 돌아올 아들의 몫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영향을 주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 또 그리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인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8장 말씀 볼 텐데요. 8장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했습니다. 노래에 가서 나를 잊지 말아요 노래 있죠. 네.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기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나요? 부족함 많은 땅이었나요? 가나안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우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지금 풍요로우신 분.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로우신 분 계십니까? 나 참 풍요롭다. 아직 한 분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 풍요롭구나.
여러분, 풍요로울 때, 내 삶이 풍요로울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도전이 있다면 뭘까요? 교만. 풍요로울 때 안주, 나태함, 안주. 풍요로울 때 가장 쉽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으세요? 힘들 때, 막 행복해서 정말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다원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할 거예요. 내일은 더 간절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 중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좀 넉넉하게 좀 부어주시되 좀 차고 넘쳐서 정말 넉넉하게 흐르게 주시면 어디가 좀 덧나나, 꼭 그날 먹을 것만 주세요. 더도 안 주시고요, 덜도 안 주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러면요,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갈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돌에서는 쇠를 캐낼 수 있고 산에서는 구레를 캐낼 수 있고 올리브는 무화과 나무니 바르지 않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서 아주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주 비옥한 땅에서 풍족하게 아무것도 부족하면 살 겁니다. 하지만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 어떤 삶이었나요? 광야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고생할 때 함께 했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생했지만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할 때를 빼고는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란 말은 안 나와요. 현재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정말 풍요롭죠? 이제 여러분 성품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제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생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자에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픈한 게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가 되기 전에 삶은요,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삶 다시 살래?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들이지만은 광야 생활에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당신들 마음속에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 언제 나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그때 나와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잘 안 나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가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진짜 나온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땔감을 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사는 건지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뭘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고 있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삭을 바칠 때였어요.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결코 이삭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요, 그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치워볼 때, 그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게끔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8장 2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끄집어보기 위해서 그런 광야 생활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광야에 내모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곳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기를 내가 기억하게끔 원하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죠? 예수님이 인용했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광야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옛날에 저희 딸아이가 좋아했던 게 책이 시리즈가 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뭐 동굴에서 살아남기, 무슨 살아남기 시리즈가 쭉 있어요. 그죠? 사막에서 살아남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살 건가? 떡으로 살 건가? 말씀으로 살 건가? 내 삶이 지금 광야 같다면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 하나 보고 있는데요.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 2005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 보니까 39세 찍었으면 많이 찍은 건가요? 많이 찍은 거예요? 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프랑스에 있는 그 20대 청년이, 프랑스 파리의 겨울이 춥잖아요. 지긋지긋한 추위가 싫어서 그냥 무작정 그 서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지나가려면 뭘 지나가야 돼요?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데, 사막을 건너면서 배운 것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을 등산에 많이 비교할 때가 있는데, 이 저자는 우리 삶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등산은요, 목적을 보고서는 목적을 찍으면 내려오는 게 등산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삶이 등산 같지가 않아요. 때로는 사막 같아요. 사막을 갈 때,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있대요. 사막에 길 있는 거 아십니까? 사막에 길이 있대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막에 있는 길은요, 공중에서만 볼 수 있대요. 그 사막에 있는 사람은 길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왜요? 사막에 지도는 필요 없대요. 왜냐면 자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또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은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목적지를 가리킵니까? 방향을 가리킵니까? 방향을 가리켜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어, 이쪽에 있어요? 몇 도에 있을까요? 어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지도가 있나요?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나침판에 보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게끔 하는 게 나침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말씀은 방향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방향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막 같지 않아요? 사막은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이 뚝 끊긴대요. 갑자기 없어진대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평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앞에 왔더니 앞에 깜깜한 거예요. 모래밭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이런 거죠. 이쪽이다. 그죠? 누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쓸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대충 이쪽인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침판을 보면 압니다. 그죠? 마찬가지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도달했을 거예요. 정확히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기에 글로만 가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막을 가려면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나침판도 필요하지만요. 또 하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차가 가다가 모래에 빠지잖아요. 그럼 타이어에 바람을 빼래요. 왜냐면은 닿는 면적이 넓어져야지 모래 구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뭔가 삶에서 탁 걸려서 더 이상 못 가게 됐으면요, 힘을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바둑을 두면은요, 보통 어떤 국제대회를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이나 3시간씩 줍니다. 그리고 초읽기 3번 합니다. 그럼 초읽기 보통 1분을 주는데 30초를 주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에서 10 안에 딱 놔야지. 안 그러면은 10 넘어서 내면은 그쵸, 반칙이에요. 반칙패예요. 그래서 아주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대회들이 많은데 그때 항상 마지막입니다. 다 초읽기까지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하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막 더 살 떨리는 거예요. 빨리 놔야 되는데.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하나, 둘 하면 얼른 놔버려요. 프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계속 생각하다가요, 딴 데 막 보고 있다가 8, 9 그러면 탁 앞에 놔요. 다음의 수를 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들어봅시다. 권투 선수요.
권투하죠. 딱 때렸어요. 다운당하죠. 여러분 언제 일어날 겁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죠. 그죠? 아마추어들은요, 딱 다운되면 바로 일어난대요. 창피하니까. 하나, 둘은 얼른 일어난대요. 프로들은요, 딱 넘어지잖아요. 열 안에만 이러면 되잖아요. 누워서, 숨 쉬고, 한 6, 7쯤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요,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힘 주는 게 아니라요, 힘을 빼면 돼요. 또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침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거기 뭐 6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따로 설명할게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이 광야 생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됐어요. 우리 삶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그죠? 왜 하필 광야일까?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요, 미국 영토만큼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가도 사막이에요. 가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때 나침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기독교를 사막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요? 광야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갔고요, 모세도 광야로 나갔고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앞으로 간다면, 때론 넘어질 때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막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생활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또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번성할 때 쉽게 되는 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걸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벌었는데, 내가 애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주님께서 넓고 황량한 광야, 또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걸 주시고요, 전갈과 뱀이 있는 곳에서 보호하시고요, 정말 만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개콘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닥치고. 보십니까? 저 그것만 봐요. 닥치고. 닥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금방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닭에 비유하는지 아시죠? 네. 닭이 모이를 먹다가 살 같은 거 쫓다가 팍 쫓아내면은요, 닭이 도망갑니다. 그래! 하고 하나, 둘, 셋 도망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딱 돌아보니까 먹을 거 있네?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다가 또 치면은 막 도망가다가 내가 왜 가는 거지?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쉽게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금방 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광야에서는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대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제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삽니다.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뭔가 재물을 모으면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계속 나를 기억하며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정말로 내가 약속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겠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계속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노력으로 이뤘다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훈련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요즘에 신명기 읽으면서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서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여기서 떠나는 순간, 여기서 빗나가는 순간, 그때는요,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감사한 건요, 삶이 사막 같지 않아요? 광야 같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목회라는 제가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오늘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터라고. 자기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해주겠다. 정말 한순간이요,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노래 부르신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정말로 DNA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새깁시다. 특별히 다원이 내일 시험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시험에 붙고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공부해야 되겠고 열심히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원에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밀과 보리가 자라고 광야에서 그냥 샘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천연 지하수, 안반수를 먹으면서 살 수 있고, 올리브 기름이 풍족하고, 정말 먹을 것도 풍족하고, 돌에서는 철을 구할 수가 있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가 있고,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훈련시켰던 하나님, 정말로 돌보았던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줬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 미개한 백성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40년간 훈련시켜서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침에 콰이트함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성경을 덮는 순간, 정말 또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운전대를 잡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원이가 내일 시험을 봅니다. 주님, 그녀와 정말 함께 하셔서 그 정말 공부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시험에 떨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침착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원이 이외에도 용준이라든가 많은 우리 TN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그들, 우리 제자들의 가족들, 우리 크리스찬들 자녀들 가운데서만 14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내일 시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실력을 정말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을 때 이 세상에서 빛이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